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됩시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적 들어본 이야기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이 세상의 노래나 또 세상에서 하는 세상적인 대화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돼요. 그리고 세상 노래는 그 노래의 가사대로 춤도 추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아마 다 그런지도 몰라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 말과 표현을 함께 하지를 못해요. 또 노래를 하는데도 세상 노래를 할 때는 춤을 춰도 찬송을 하면서는요, 그 기쁜 찬송을 하면서도 몸도 움직이지 않고 사실상 마음이 닫혀 있는 채로 노래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과 여러분의 표현에 대한 몸의 제스처가 여러분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몸이 치유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찬양과 찬송의 가사를 표현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여지거든요. 그럴 때에 마음과 육신에 있는 질병이 치유돼요. 무너져 있는 리듬도 살아나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하고 찬송을 드려도 입만 벌리고 노래할 뿐이지 표정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손뼉 한 번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왜냐?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은혜 앞에 세워,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되고요, 그 마음을 따라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 여러분의 몸이 함께 움직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왜 아멘을 하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 아멘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요, 실제로 흑암과 불신앙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또 들려진 말씀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붙잡아지고 여러분 품어지면서 여러분 예배하는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게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적 상태 속에서 건강한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완전하신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실수하고 돌아서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십계명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계명과 그 법을 지킬 때에 오는 우리의 삶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 삶 속에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경제적인 문제,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 내 삶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뭔지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걸 새롭게 이제는 회복시켜 나 자신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영원해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영원한 축복이요, 재앙과 저주도 영원한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냐?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법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아마 법 없이도 살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제재를 받고 법을 통해서 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 중심의 소욕이, 무서운 이 나 중심의 소욕이 끊어지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법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법을 쫓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삶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오로지 나, 하나님 없이 나, 영적인 것은 모르고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의 것만 쫓아 살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와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오로지 성공이라.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없이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은 모르면서 육신의 것만 계속 쫓아 살아가면서 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말해주고 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을 만큼 성공하는 게 축복이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법에 서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사망의 법에 붙잡힌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 준 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필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영적인 응답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영의 소욕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게 그게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계명과 이 말씀 10계명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이걸 지키는 것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의 법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지키고 이 법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신명기 4장 6절에 우리가 이전에 말씀 봤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법과 이 계명은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큰 민족의 법이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그렇죠? 삶의 규모만 온전하게 가지고 건강한 규모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크게 여김을 받습니다.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을 크게 봐요, 작게 봐요? 그런 사람 우리가 작게 본단 말이에요. 에이구, 진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뭐요?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앞에는 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오늘 이 법이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민족들 앞에 이 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지혜가 지식이 뛰어난 민족으로 보여지고 인정받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네 가지의 계명이 있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뭐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네 이익과 네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이용하지 마. 그리고 네 번째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잊지 마. 여러분의 삶에 이 계명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켜야 되겠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는 너만 사랑해, 나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마. 그건 뭐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만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해 줄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서로 연애하면서도 너 나만 사랑하고 나도 너만 사랑하고, 그게 부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첫 계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사람과 함께 사는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사랑하고요?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간음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서, 그거 절대로 바꾸지 마. 아멘. 간음하지 마라. 영적 간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어디 가서 뭐 나도 모르게 뭐 훔쳐갖고 오는 사람 없죠? 어떤 연예인이, 돈이 없는 여자가 아니오, 수백억 원, 수천억 가진 이 연예인이
어디입니까? 백화점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걸 훔치는 거예요.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그런 도둑질이 잡힌 도둑질의 영에 잡혀버리면 사람이 그렇게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이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질하는 마음, 도둑질하는 생각 없애야 돼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 이간질하거나 위증하지 마.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성도들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더해서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든지 누구 말이든지 덜하거나 더해서 말하는 그걸 보고 위증이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말아라? 탐하지 마라. 네 이웃의 거,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재산이나 모든 거, 그 어떤 이웃의 소유도 탐내지 마라. 그 탐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지나친 욕심. 분수에 지나친 욕심에서 나오는 게 그게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모든 우상 숭배,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오로지 나밖에, 내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탐심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고자 하는 탐욕에서 비롯된 모든 우상, 거기서 실패가 나와요.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내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분만족 속에서 뭐요? 남의 건 욕심내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게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영원히 뭐 하겠다고요?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하는 그 말이 옳도다. 그와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그 세상살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세상살이, 세상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경제 문제,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가정 문제, 그것도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 그 모든 게 세상살이라. 그게 뭐요? 문제가 되지 않고 전부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가 축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사람 관계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사람과의 갈등, 분쟁과 다툼, 거기에 휩쓸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노예, 지식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복자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22절부터 쭉 말씀하는데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모세와 그 장로들에게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시내 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웠던지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에 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두려운 거라.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너무너무 두려워. 우리가 직접 듣기가 두렵습니다. 모세,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뀌었죠. TV 보면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이런 프로가 나오더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는 어땠어요? 모세가 한번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내려와. 너 없애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모욕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두렵습니다. 모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라.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작은 직분 하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성가대원들은 특별히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찬송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직분을 여러분의 몫을 감당해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뭐예요? 너희가 다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이런 중심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서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 삶에 자꾸만 문제가 올까? 점검하세요. 사람 문제 아닙니다. 왜 사람과의 갈등이 자꾸 올까? 여러분, 절대 사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저는 경제 문제가 자꾸 올까요? 여러분, 경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진짜 성실하게 사업하는데, 내가 진짜 성실하게 정말로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업하고 일하는데 왜 내 산업에 문제가 올까요? 여러분, 산업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재앙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하세요. 아멘. 언제나 그렇게.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 기준이 뭐냐?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중심이 나 중심이어서 그래요. 그렇죠? 중심이 육신 중심이어서 그래요. 성공 중심이라. 다시 말해 한마디로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요. 내 돈 되는 쪽으로 움직여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법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법, 아무리 법이 좋아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법 아래 복종 안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이익이 돼야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은 언제나 선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좌로 우로 언제나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정치 문제 때문에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여러분이 찍은 사람이 대통령 됐습니까? 혹 여러분이 안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좌편에 섰습니까? 여러분은 우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눈으로 좌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좌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전라도에 많습니다. 좌편의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이념에 빠져서 오로지 좌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라도 땅에 많습니다. 저 경상도에 가니까 지금 거의 죽음이라. 왜?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됐거든. 본인들이 찍은 사람. 전라도는 축제라. 여러분, 그래요?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이 되고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되고 가정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이념을 더 믿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게 더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훨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대통령이 바뀌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훨씬 큰 게 좌우편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좌우편에 서지 마시고 말씀의 눈으로 보면 누구를 뽑아야 될지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맞아요? 저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것도 해봤습니다. 체류탄 가스 맞아가면서 저는 요것도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왔습니다. 전 복음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쪽 편에 서 있으면 그 편만 맞습니다. 틀려도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게 선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이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선택적 관용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은 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뭘 하든지, 심지어 그 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뭐요? 어쩔 수 없었어. 그걸 보고 선택적 지식이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은 좌편에 서서 그 선택적 지식에 빠지지 마시고 우편에 서서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서 좌우를 살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오늘 전도의 눈으로, 전도가 통하는 가슴으로 제 메시지를 못 받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혹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고창에는 좌우편에 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좌우를 살릴 수 있는 창대교회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편 저 편에 속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고창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지역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호남과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좌편에 서지 말고 우편에도 서지 말고 말씀에 섭시다. 아멘. 예, 다 그게 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안에서 보면 개혁이 필요한 것이 나와요. 그건 개혁이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보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보여요.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늘 결론입니다. 축복과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10계명 이거 10가지 여러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가가지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지난주에 저 자수합니다. 막 사랑이 안 나오고 막 부야가 나와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뜨겁게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막 하고 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또 힘듭니까? 목사도 이렇게 흔들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그러면 못 지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또 벌 받을 건데 우리 다 못 지켜요. 그러면 반대로 다 지킨다고 한들 아까 말했죠. 그 10계명을 지키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뭘 붙잡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율법만 가지고 내 곁에 사람을 쳐다봐 버리면 나는 죽을 놈이 되고 저 사람은 죽일 놈이요. 율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의 실수를 쳐다보면 저 사람을 정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복음의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 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다 못 지켜요. 그러나 못 지켜서 지옥 가는 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켜도, 깨끗하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 없는 성인군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건 참 많은, 허물 많은 죄인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허물이 없는 그 백성을 부르신 게 아니고 허물투성이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뭐요? 복음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이 축복받는 순서와 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사람 관계가 살아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 번영이 오면 육신적으로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부족해도 그 육신적인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맞죠? 그게 영적인 축복을 회복한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 말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 중심으로? 교회와 복음 중심으로.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비밀,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비밀. 그게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람이 미워요?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사람과 원수 졌어요?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그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원수가 없어져요. 범사가 잘 돼요. 아멘. 왜 우리의 삶에 자꾸만 문제가 와요? 사람 관계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관계가 문제가 오는 이유는 무슨 관계가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예배와의 관계, 그 삶이 중심이 되지 않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비밀, 강건하게 되는 비밀,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에 복받는 비밀, 후대와 문화를 살리는 일에 모든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산업 안 무너집니다. 아멘. 그 사람의 인생에 문제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여러분, 후대 살리는 일에 모든 방향 맞추시고,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문화를 남겨주고 전달하기 위해 거기에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예배, 말씀, 기도 중심이에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밀. 아멘. 여러분, 후대와 문화를 살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개혁이 필요하고 진보가 필요한 거고, 때로는 그걸 지켜내기 위한 보수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딱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 삶의 원리를 오늘 딱 가지고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내가 어떤 관계가 지금 놓쳐져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 반주가 가능합니까? 반주가 가능하지 않죠.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을 좀 준비는 해왔는데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찬송을 또 함께 불렀으면 싶긴 합니다만은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또 찬송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세요. 예, 입술에 또 찬송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회복되면 마음도 영혼도 다 살아나고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잘하기로 해놓고 우리 항상 그때 놓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겪으면서 그랬어요. 찰나의 순간을 그때 나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우리 항상 참고 참다가 이제 인자는 못 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자는 못 참할 때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